1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능한 한 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격론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평생도록 단 한순간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적어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유도 그 숨이 다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정말 입술 한번 떼기 어려운 그 순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격한 토론을 벌이십니다. 그 격론의 주제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를지라. 권위에 대한 격론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비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로 보면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다 근본적으로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하고는 가지 않아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더 복종했습니까? 예 하고 안 간 아들입니까? 아니면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던 아들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거역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했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하자면 예하고 안 간 아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고 실소이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간 아들은 세리들과 장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잘하죠. 늘 예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죠. 늘 경건하죠.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엇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뉘우친 후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장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장녀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자기 향유 옥합을 꿰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장녀였습니다. 그 장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하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두렵고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남편, 자기의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또 자기 남편이 어디 외출할 때에 그 향유 옥합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평생토록 자기 남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그 예수님을 자기의 평생의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남편, 영적인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원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녀였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돌이킨 후에는 그의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세리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또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부름받은 후로는 철저하게 뉘우치고 예수를 위해서 재산을 다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뉘우침과 삶의 변화와 믿음은 권위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를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당연히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자의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권위자의 말에 대해서 뉘우침도 빠르고 삶도 달라지고 권위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권위자의 말을 시덥잖게 여기고 무슨 말을 해도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세리도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창녀들도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또 그 삶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고 예수께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뉘우침도 없었고 삶의 변화도 없었고 진정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대답한 후의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두 아들의 비유의 요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 작은 아들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맏아들처럼 입으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을 했지만 그 뒤에 그의 삶은 대답과 전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을 시덥지 않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큰 포도원에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춰놓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 포도원에 자네들 돈이 들어갈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포도원에서 소용될 소모품들도 내가 이미 충분하게 확보해 두었으니 무엇이든지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거든 자네들 개인 경비 쓰지 말고 포도원에 내가 이미 구비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쓰시라. 포도원 수입은 다 자네들 마음대로 하되 단 하나 추수 때에 내가 종을 보낼 때에 만약에 자네들 수입 중에 여유가 있거든 그 여유분대로 수입의 일부를 조금씩 내게 보내주시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땅이 없던 시대에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에 이 주인은 얼마나 자애로운 주인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주인입니까? 그런데 종들이 그런 주인을 배반합니다. 추수 때에 종들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자애로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종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에게는 존대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는 그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아들이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이니 그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포도원을 뺏기게 될 것이니 저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결의하고 그들은 합세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부터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종들이 이 소작농들이 그 자유로운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했다면 종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했다면 종들이 이런 탐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했다면 종들이 이렇게까지 무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했다면 포도원이 아무리 욕심나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무도함은 자애로운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결말은 포도원을 계속 누리기는커녕 진멸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예. 주인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능멸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정답을 말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당합니다.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은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누릴 계속적으로 향유할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포도원의 누림을 천국의 누림에 비유한다면 천국을 누릴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누구의 말, 권위 있는 누구의 책이라고 하면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다 옳다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게 이견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권위 있다고 하니까 그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옳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없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시덥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를 얕잡아 봅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권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을 누릴 자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인정, 그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서
천국을 누릴 자의 이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전개해 나가면서 세 번째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는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청합니다. 먼저 청해놓고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임금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돼지는 안 잡았겠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임금님께서 잔치를 배설했으니 오셔서 잔치를 빛내주십시오. 이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함을 받은 귀인들의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임금의 말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임금의 말에 그 잔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포도원 종들과 똑같은 만행을 그 자애로운 주인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종들을 잡아 죽였던 그 앞에 나오는 종들과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했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앞에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킨다 그랬습니다. 진멸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세를 제때에 낼 수 있는 사람, 세를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을 느끼고 세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천국을 얻을 잔치에 들어갈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왜 놓쳤습니까? 주인을 무시했어요. 주인의 그 권위, 임금의 권위를 무시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임금의 권위를 무시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임금이 불러도 나는 내일이 바빠라고 하면서 임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다. 내 잔치에 들어오기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정한 귀인들은 아니고 길 내거리에서 청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길 내거리에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죠? 거기엔 거지도 포함되고 부자도 포함되고 못난 자도 포함되고 길 내거리에서 불려져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각종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키 큰 자도 있고 키 작은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임금이 정한 예식의 규정을 지킨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정한 예식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거리에서 청한 사람들, 그 귀인들 부르니까 아이고 나는 바빠, 나는 일이 많아, 난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오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임금의 종들을 살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임금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진멸해야 된다,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길 내거리로 보내서 다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불러오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잔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먹는다고요? 예식의 규정을 지킨 자만, 예식의 규정을 지킨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정한 예식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탈의실에 준비되어 있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길 내거리에서 부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거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신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올 때는 거지로 왔어도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면 옷은 갈아입고 들어오라는 것이 잔치를 베푼 임금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이미 왕이 정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먹을 생각만 하고 허겁지겁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온 사람들이 길 내거리에서 청함을 받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까는 귀한 사람들 불렀을 때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길 내거리에서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예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갈아입은 겁니다. 같이 온 사람들이 예복을 갈아입었으면 자기도 다시 나가서라도 나만 지금 예복을 안 입었네, 여기에 무슨 규정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임금님의 규정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도 다시 나가서라도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와야죠. 안 갈아입고 그냥 먹는 그 배짱, 그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임금의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먹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 임금의 요구에 대해서 배짱을 부리는 것은 임금의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규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는 그 규정을 알고도 고집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청함을 받기는 하지만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되어진다.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누가 택함을 받느냐 하면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옷을 갈아입은 자만 받는다고요? 예복을 갈아입은 자만, 예복을 입고 들어온 그 사람만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청함을 받은 자가 예복으로 갈아입습니까? 그것이 예식의 규정이기 때문이고 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요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금의 요구이기 때문에 임금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신사복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이지만 그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그것이 좋은 옷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이 좋으면은 얼마나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는 예식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옷이에요. 나는 갈아입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했습니까? 임금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믿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먹을, 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왕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뭡니까? 부모 섬기는 게 옳은 행실입니까? 자식 잘 교육시키는 게 옳은 행실입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까? 예,
그것도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모든 곳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그런 옳은 행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널리 구제하는 그런 옳은 행실도 아니고 단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옳은 행실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천국은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뭐 얼굴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고 부모 잘 섬겼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잘 돌봤다고 남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으로 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입게 한 옷, 이 임금이 갈아입게 한 옷은 믿음의 옷입니다. 천국은 내거리에서 불러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 불황무식, 유학, 유식 다 섞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여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여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어서 천국을 향유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